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여지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새끼 당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당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고 주님을 그 위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놓고 주님이 약 1km 정도 되는 길을 가시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와서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다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나 사사를 세울 때 똑같은 이런 예식을 했던 겁니다. 거리는 온갖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기쁨과 환희로 휩싸입니다. 이는 마치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나규레이션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취임식을 할 때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 오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기쁨에 넘치고 흥분의 도가니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너희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렸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거부하다 못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왜 제가 시계바늘을 2000년 전으로 돌려보자고 그런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 상태라면은 제자들이나 군중 쪽에 서서 주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았을까요? 이제 두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지, 그분들이 한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쪽에 설 것인지 서 있는지도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분들이 누렸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제자들이나 그쪽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이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전부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말 대신 썼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대신 쓴 거예요. 근데 말이라든지 나귀라든지가 뭡니까? 힘이 좋아서 뭐를 올려놓고 운반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성경에는 나귀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처음에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첩으로부터, 그 종으로부터, 몸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이 낳자마자 자꾸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붙여준 별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별명이 바로 들나귀입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것은 아주 순한데 들에 있는 나귀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귀는 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져왔다는 건 뭘 얘기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건. 자기의 모든 생각들은 다 포기하고, 우리가 뭘로 사는 겁니까? 사람이 뭘로 삽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느끼는 걸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근데 자기의 여기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입었던 옷을 그 위에다가 벗어놓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주님의 깔고 앉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다도 자기 옷을 깔아놓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보다는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옷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옷을 보면 옷은 그 사람의 날개라고 그럽니다. 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아주 화사한 옷을 입고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 화사한 모습에서 그분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한테 그 밝은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자기의 내면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을 입은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옷을 벗어놨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깔고 주님이 가도록 했다. 뭐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 아래에다가 완전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여기까지 나였는데 그 주인 자리가 주님이십니다. 당시의 왕은 뭐냐면 절대 권력이에요. 거기에는 뭐 조금이라도 오늘날 같은 대통령하고는 그 관계가 달라요. 완전히 절대 관계예요. 왕이 즉 법이에요. 그러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한테서는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면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제자들과 군중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아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나면 제일 먼저 행동이 나오는데, 많은 행동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이나 행동이 나오느냐면 자기가 여지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 또는 자기가 품고 있던 감정으로 말이나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어떤 일을 만나도요, 내려놓고 과연 주님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럴 때 어떠라고 가르쳐 주셨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언행을 하라고 그랬지? 하고 생각을 다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으로 하지 않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고 그분의 감정을 나한테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벌써 얼굴에서 온화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온화한 것만이 아니라 온화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는 게 신이 나는 겁니다. 뭔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니까 모든 것은 주님에게 왔으니까 주님에게로 돌립니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또는 제사장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 오라. 모든 거에 내가 내 생각하는 것만 다 오라. 그러니까 조금도 남이 하는 얘기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얘기를 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야. 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긴 무섭게.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에 맞춰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예수님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른 거는 어떻게 꾸미든지 해서 망가뜨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저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디에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남들과 쉽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서 쓸데없이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기서 주님이 우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신 겁니다. 왜? 너네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왜 남들까지도 들어오는 길을 막느냐? 저걸 불쌍해서, 저 영혼을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그 복받쳐서 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들으니 저 영혼을 저걸 어떡하냐, 저걸.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심정이냐면요, 이런 심정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한 자식이 살인을 해요. 그 살인을 하고도 무감각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사형장으로 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잘했다고 그러고 하는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그 심정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들이여.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둡고 험악하니 어서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한 주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돌아가시는 주간을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주간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우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또는 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안 됐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깊이 느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를 향해서 피멍든 가슴으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인간이 돼서 오셔서
저희들을 향해서 우셔야만 합니까?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6장 하신 다음에 성만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는 십자가에 날릴 때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외로운 들리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너무게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